우한 코로나의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 유대 권력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심지어는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치리회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밝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쳤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예수님 이 스데반을 사지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곳을 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한 경계를 허무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성전을 헌다고 했다,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도 거룩함을 그렇게 범했다고 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함을 범했다 그러고 그를 고발할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이 한 번에 긴 설교를 해요. 물론 이전에도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그 내용이 대략 언급되었지 실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한 번의 설교를 하고서는 결국에는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하여간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전문적인 무슨 설교가가 아닌데도 굉장히 능숙하게 설교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다가 때가 되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이스라엘의 주장을 격파하고 또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성을 잃지 않고 청중을 형제들이를, 그다음에 아버지들 그렇게 부르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자기 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영구적인 신성을 그렇게 부인한다는 잘하는 자신에 대한 중상에 그렇게 맞서서 역사적인 회고를 쫙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또 모세, 또 요셉 쫙 인물들을 들어서 자신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렇게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어디 하늘에서 뚫렁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그 흐름을 쫙 설명을 하고, 어디서 유대인들이 잘못됐나, 뭐가 문제였나,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바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듣고 있는 이들인 유대인들의 폐역을 지적하면서 정점에 이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조목조목 역사적으로 크게 스케일이 크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론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지적을 해요. 극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그런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그렇게 우회하지 않고 굉장히 타협적이지 않고 굉장히 신랄하고 비판적으로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죽기를 각오한 것 같아요. 이 설교하고 내가 죽겠다, 돌에 맞아도 나는 좋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고, 또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역사에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스데반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의 잘못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 땅과 유대 민족만을 거룩하게 보는 너무 이 지독한 선민주의를 문제시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는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대 땅만 그렇게 다스리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렇게 위하는 분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만민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 구약 때부터 쭉 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거를 몰랐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스데반에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유대 땅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머물고 유대 땅 안에는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란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갈대아 오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가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 나라로 들어쓴 건 맞지요. 그러나 자기만을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만국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특별한 도구로 택했는데, 이분들은 나만 구원받고 이외의 모든 세상 만국은 다 멸망받아도 싼 그런 어떤 이방인, 하나님이 상종치 않은 이미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어갈 자로 전제를 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만의 천국만을 고집하고 세상의 구원을 전할 생각조차도 없고 그들을 오히려 경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예측한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5절과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무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겜이 나오는데 이 세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본고지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했어요. 저들은 혼혈 민족이고 우리와는 급이 다르고 거기를 가느니 차라리 삥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를 통과조차 안 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경멸했어요.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여기던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오늘 스데반은 유대 역사를 인용을 해서 야곱과 12 아들들이 세겜에 장사되기까지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은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왔는데 요셉의 시신과 더불어 그의 12 형제들을 12지파가 다 모두 세겜에 묻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로 보면 장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매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과 미래 또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조상들이 세겜에 미쳤다, 이방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묻혔다, 이 자체만 봐도 이 하나님을 유대의 하나님으로 국한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스데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너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을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고에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 시기했다, 이것은 핍박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조상 때부터 색동을 입고 뭐 큰 이유도 아닌데 그렇게 요셉을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방의 집에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는 게 그들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또한 모세도 배척을 하는데 20절에서 40절 보면은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불행한 그런 미래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그들이 요셉도 배척하고 모세도 배척하고 그 뒤를 이어 선지자들도 다 배척을 했죠.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선지자를 다 배척하더니 나중에 아들이 가면은 돌봐주겠지, 그런데 아들은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같은 맥락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1절에서 53절이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할 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고 열심히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의인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잡아 죽이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낸 의인 메시아조차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런 잘못을 너희가 저질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자를 보냈는데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낸 모세를, 그 모세와 같은 자를 너희들은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 그 말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큰 잘못은 성전의 우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 건축된 이후로 성전을 하나님과 너무나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내고, 그리고 이런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헌다는 것은 진짜 성전을 헌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로 든 자기의 몸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지만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진리를 말했는데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릇된 성전과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인간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무슨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를 받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정말로 성전 되신 예수님, 진정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진정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말로 이 핵심이 빠진 그런 성전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한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성전으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성전을 우상하기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이제는 스데반마저 또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렇게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성장관을 질퇴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8절에 후손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계셨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이집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지셔서 이집트 왕궁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광야의 가시떨기 불꽃 속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다. 80세 노인인 모세를 도구 삼아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님이 친히 행하셨다. 해방된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장막으로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너무 성전 안에만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에게 광야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법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만든 이 장막이 고정된 게 아니었어요. 이동식이었어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그런 법궤나 장막이 아니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장막을 메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짓기까지 480년 동안 그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외에도 역사하시고 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이방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너희들만이 구원을 독점하는 것처럼 우리만이 하나님을 딱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전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대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공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주 감동 어린 감격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 중에 참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열이까? 이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졌으면 하나님 이제는 여기만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에서만 역사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솔로몬은 아셨어요. 솔로몬은 내가 아무리 멋진 성전을 져도 하나님은 그 안에만 머물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18만 명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건축한 전이라도 하나님은 건축물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건축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 안에 계시도록
만들겠느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간절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을까? 그 진지한 진심이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만 한정돼 있어야 된다고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시기 위한 이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좀 특별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안에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시고 그 외에는 계시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솔로몬은 단 1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는데, 우리 거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역대하 7장 15절 20절은 성전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동시에 성전만이 다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같이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함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무슨 말인 거예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음을 드시고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백성들의 귀에 노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있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로 작정한 것이고 복주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고 성전에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못하고 이게 뭐 크리스찬인지 하는 세속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망하겠어?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악을 짝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삶의 이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의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기로 작정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차례를 하고 아무리 좋아도 성전을 나가는 순간 술 마시고 정말로 세상과 노름하고 간음하고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성전이 그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의 신앙을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신앙이 너무 좋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나는 그의 치맛자락 잡고 간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뭐 세상적으로 살아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 하겠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월한 자기의 선민의식. 하나님은 나는 다 택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세속과 짝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기는커녕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전을 만들 기회를 그들은 다 헌신작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의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11조는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을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너무나 아프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참 처참한 미래를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려 했고 정말로 이 성전 안에 주님을 몰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친 그들의 말로는 참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찬미하고 거룩한 성도지만은 정말로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은 아닌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제사만 잘 드리고 용서받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균열이 되고 맞고 말고 우리는 위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평소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아들, 딸로 우리 한영교회가 가득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유대교처럼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리뱀이 그 독사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그 구리뱀이 나중에는 우상이 됐어요. 교회 겉포장만 멋있고 찬란한 교회, 그러나 자기 탐욕이나 파괴나 이기심이나 당파나 싸움,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벽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퇴락하지만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의 세계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던 것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 미신이 될 수 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나라에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안 망할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내가 교회에 바친 돈이 얼만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예배하니까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하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옛날에 박해받던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나요? 다 크리스찬이야. 다 예수 믿어. 그런데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썩어질 대로 썩어졌어요. 그래서 교황조차 그렇게 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성직을 돈 주고 팔고 그리고 돈만 내면 천국 간다. 그래서 티켓을 사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데도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건물은 화려하게 증축되지만
주님 없는 교회, 맛을 잃은 교회, 빛을 잃은 교회, 사회의 지탄이나 받는 교회, 참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고 성령이 주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관광객만 그렇게 몰려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영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를 위하여 생명 다해 주 예수보다 귀한 자는 없네, 날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는 성전은 건물의 외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시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에 바라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나의 삶 전체를 바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